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믿음의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른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는 우리가 했죠? 예, 요셉에 여러 번 했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이렇게 경건하고 이 성경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을 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확정적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인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개설하시고 그 궁창 위의 물을 윗물이라고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아랫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랫물, 물 즉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물이 있어야지 살죠 우리가. 예, 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물만 먹어도 40일 이상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의 원대로예요. 나의 원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후원자이시죠. 아기 때에는 물론 후원자이고 보호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꼬맹이가 왔는데 꼬맹이 때에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후원자가 필요해서 꼬맹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렇죠? 울면 배고프구나 밥 주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쉬했구나 또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보호자와 후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하여져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랫물 그러면 세상 영광을 취하고 나의 원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 영광을 구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궁창을 사단 마귀에게 주었죠?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아랫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어보세요. 가뭄이 들어도요. 요르단 지역의 광야에 사막에 그런데 가면요. 아라바 특히 갔는데 아라바라는 지역이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다 광야예요. 먼지 푸석푸석하는 돌멩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호텔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능하지 않죠? 거기 다 물을 끌어다가 경작도 하고 호텔도 짓고 다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요. 농사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를 망칩니다. 일찍 심어도 망치고 늦게 심어도 망치고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물이다.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그 다음 단계가 고난으로 몰고 갑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죠? 구약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온갖 고초를 겪고 정말 그 불리운 이름, 의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진짜 의인이 됩니다. 진짜 의인이. 그래서
제가요, 천국 열쇠를 진작에 받았는데요. 그냥 열쇠만 받은 거예요. 그것을 열고 갖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고 무엇을 하고 관리를,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정말 몇십 년 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열쇠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옛날에 뭐 그 은사가 만연하고 은사자들이 많이 출연했던 시기에 얼마나 받다 들었다 뭘 받았다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받기는 받았어도 내가 누리고 내 것으로 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름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내면까지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과정을 통과하고 정말 그 이름같이 되었을 때 그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을 취했겠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좋은 아주 기대와 소망에 찬 절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조금 배가 불러왔겠죠? 아니, 정원을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었다가 혼인을 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드러내면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정혼을 하고 얼마 있었죠? 요셉의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가만히 아무 내색하지 말고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남의 작은 허물도 들추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에게서 한 가지를 배워야 되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남의 작은 허물도 들추어내기 좋아하고 또 과장하고 왜곡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일을 절대 들추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잠언서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것은 내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벌써 나와가지고 돌잔치했다 소문나는 것이 남의 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분일교회 처음 오신 청년분도 애매한 소문에 시달렸지만 끄떡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면 된다. 다 풀어주시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연합회를 섬겼는데 엉뚱한 소문이 또 한 가지 나기는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제 입으로 그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대, 어떻게 해서 그랬대, 뭐 이런 일체 묻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남의 허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도 이제는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어야 해요. 내가 권사님, 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이 큰일 났다. 같이 막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분열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청년 은솔 자매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소도 잘하면 그러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대 저렇대 막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예전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 이름이 뭐지?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보게 됐습니다. 그 유행이 다 영화가 유명해지고 막 뭐 상 받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 입을 다루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봐야 되니까 저 뭐 액션 영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첩보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빨려들어서 보는데 그런 길게 이렇게 뭐 잘 내용도 알 수 없는 그런 영화 보면 별로 안 보는데 어느 날 문득 밤에 그걸 보게 됐어요. 기도의 시간이 만약에 10시면 그 전에 그게 한 2시간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기도의 시간 가기 전에. 그래서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매가 근친상간을 합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우연히 친구가 그걸 보게 됐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것을 온 사방에다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랬다. 그래갖고 이 자매가 죽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영화예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얘기입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0년이 지나서 그 소문을 퍼뜨린 남자를 둘이 근친상간에 자매가 죽었죠? 남자 형제가 복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복수를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람을 엄청 고문하고 가둬놓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남자의 딸이 있습니다. 딸, 소문 퍼뜨린 사람의 딸이 있는데 나중에 그 딸이 잘하는 걸 못 본 거예요. 가둬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딸하고 근친상간을 하게 만들어요. 서로 못 알아보니까. 아기 때 봤으니까 커서는 모르잖아요. 퇴근하다가 갑자기 납치당해서 아기가 꼬맹이였는데 알 수 없습니다. 갓난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놔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뭐 외국에서 상 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내용이 많은데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럼 나중에 비밀이 밝혀졌는데 보니까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로 혀를 자릅니다. 나중에 그 남자애가 최민식이구나 그 배우가 그 막 이렇게 하고 나온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기도회를 가는데 제가 신학하기 전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 들추는 게 재밌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식하지 않고 막 행동하는 것을 보면 통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많은 다루심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다루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말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는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떡 5개, 그 앞뒤는 다 삭제하고, 뒤로 하고, 오병이어 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기가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눠줬죠. 그래서 그 5개의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떡을 먹었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떡을 먹은 것을 우리는 보통 뭐 성경을 보고 뭐 그대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떡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뭐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몸이잖아요. 육체로 오셨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만사에 하나님께 묻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뻔히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 길로 유다는 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딴 제자를 불러서 야, 유다 제가 말이야 이제 앞으로 나한테 배신할 거야. 지칭하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자가 있다.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칭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말씀했죠. 간사한 자, 강포한 자, 악인 이렇게 표현을 했지 사울이, 압살롬이, 누가 이렇게 지칭하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육체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 사람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것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라. 이것은 다투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관해서 시비를 가리라 이야기예요. 남의 은밀한 일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 없고 부끄러운 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근데 이 일과는 상관없이 다른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아주 남의 비밀을 알면은 그냥 잠이 안 와 이걸 누구에겐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반드시 누구에겐가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 무슨 나무 숲에 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이 어려운 걸 해내야 됩니다. 요셉은요. 무슨 환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오해받고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미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많았고 또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고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더 무서워요, 그게.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고 이사야 7장에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황 속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둘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성령으로 어떤 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쪽 상대편에서 그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몰라 그런 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어느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이 교회로 정말 너무 적당해서 여리고를 돌았대요. 7바퀴. 아침 새벽마다 맨날 여리고를 돌았대요. 건물 주인이 나와가지고 여리고를 7바퀴 다 돌고 주인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랬대나?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건물을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요? 이거 내 거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랬대요. 나는 응답 못 받았다.
자기 원대로 왜 남의 건물을 찍어갖고 돌고 야다녀. 하나님이 그랬으면요, 쌍방간에 그렇게 왔을 때 감동을 줍니다. 정말. 그런데 나는 응답 받은 게 없어. 혼자 헛꿈꾼 거죠. 헛된 망상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남의 건물을 찍어갖고 거기다 교회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먼저 가지고 와야죠, 먼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꼭 양쪽에 같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집에 신방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 신방 가고 싶다. 그게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있죠? 고넬료를 하나님이 베드로가 저녁 밥하는데 기다리다가 비몽사몽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고넬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바에 가서 초청해라. 쌍방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함께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관계가 있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는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잠을 깼습니다. 야, 우리는 꿈을 꿔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서툽니다. 그렇죠?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꿈을 해몽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신기한 이적과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믿지 않고 덮어두었냐면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꿈이나 무슨 이상한 은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올바로 말씀 안에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하다가 옆길로 빠져서 정말 본질인 구원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잠을 깨서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예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의롭다 그러면 율법에 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에 관해서 지금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에게도 의인이라고 그러고 요셉에게도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해요. 왜냐? 아기를 가지고 나서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나오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리아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해 줬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무사히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가 헤롯이 죽이라고 했죠. 2살 미만 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죠. 그때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난 생활을 해야 돼요. 유용하게 사용됐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밀을 간직한 자를 마리아 측면에서 보면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보호자가 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통 이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변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둔다는 거예요. 함께 성령 받은 사람, 함께 비밀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예수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피난 가고 오고 마리아 혼자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한 보호자이시고 마리아와 같이 비밀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서는 요셉이 확실한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줄 자, 나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꿈을 3번 꿉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2장 사이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나타나서 가르쳐줬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가라. 그 다음에 13절에는 현몽에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또 2장 19절에는 헤롯이 죽었습니다. 애굽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꿈의 사람 요셉이 있었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애굽의 전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에 가뭄이 들었죠? 그랬는데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에 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애굽 요셉이 다스리는 그곳에만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전부 다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가나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애굽은 이방 지역이죠. 원래는 여기서 인류 살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살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지역들이 식량이 없어도 가나안에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왔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 기름진 땅을 주죠. 그렇게 애굽으로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구원을, 가뭄과 기근에서 구원을 해주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가서 예수를 보호합니다. 장차 그 민족이 거기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출애굽할 수도 없고요. 한 곳에 모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애굽의 총리, 인장 반지를 주었습니다. 바로가. 그렇죠? 이게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요셉에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태는 뭐냐면 요셉이 그 나라의 공주 아스답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야곱이 각각 무릎에 앉혀서 양자로 입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요셉과 아스닷 부인은 아스낫인가? 부인은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후에도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은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지 않고 죽었어요. 언제 낳겠다는 겁니까? 건너와서 신약에 와서 요셉에게서 예수가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그 요셉이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 구약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약의 요셉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만약에 그 과정을 거쳤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비밀을 간직한 교회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 분이엘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 분이엘 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가 되고 나는 그 비밀을 간직한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밤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막연한 천군 천사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주는 동방 박사들 같이 경배하러 오는 동방 박사들이 막 여기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관건이 뭐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의로움을 추구하느냐.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셉과 같이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랬죠? 꿈에 보여준 대로. 지금은 꿈을 꾸는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괜히 꿈 꾸려고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꿈은 그냥 보조수단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가장 의로움을 나타내고 이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에게서 예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의인이 누구냐?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누설하지 않는다. 1.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이 올 땐 마리아에겐 허물이죠. 우리에겐 비밀이지만 그 허물을 끝까지 누설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허물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입만 다물어 될 일이 아니죠. 그 허물을 다 담당해야 합니다. 분이엘 교회가 있고 분이엘 강단이 있습니다.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의 비밀을 감춰주고 모든 책임을 지듯이 강단의 허물, 교회의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입을 다물고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고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더 이상 죄와 허물을 들추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죄와 형벌까지 다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 아기 예수 나신 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나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하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선한 자냐? 그 먼저 지나간 사람이 무슨 뭐냐? 이런 거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100% 순종하는 믿음. 이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울면서 이를 갈죠? 풀무불에 넣으면 즉시 죽는 거 아닙니까? 안 죽어. 지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알게 뭐예요. 풀무불인지 뭔지 악어입이든지 무슨 용광로든지 풀무불이든지 무슨 죽어버리면 끝인데 뭐 그게 저기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울면서 이를 간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뜨거움을 고스란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거기서 이를 뿌득뿌득 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야 지옥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서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자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요셉과 같이 경건하게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낳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받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이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이엘교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따라 모두 다 새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기사를 우리가 보며 우리 안에 요셉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모두가 요셉과 같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또 그 허물을 감추어주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렇게 자기를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이 경건한 주간에 주님께서 경건한 자로 우리 분이엘 권속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